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밝히 드러나며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그리게 따르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의인의 신분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만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또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서로의 편견된 모습이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또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존할 것인가, 이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결정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 대한 송사할 때 성경은 앞서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신중하게 그 송사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19절입니다. 송사는 신중하게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장로님을 송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일반적인 장로님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송사는 할 수 있을 때 그 책망이 죄가 드러나면 신중하게가 아니라 엄중하고 담대하게, 20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에 대한 송사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또한 그것은 꾸짖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이 일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어떠한 기준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담대하게 진행해야 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그 장로님들의 송사, 특정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큰 어려움이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그것들을 결정해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단어, 우리 22절에 하반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도 지켜 정결하게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의 백성들, 교회의 교인들도 지켜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라라는 이 확대적인 해석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것으로 행동하고 또한 어떻게 그 마음가짐으로 이 일들을 선포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기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진행할 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전국적으로 타락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된 자를 버리시는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을 종결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택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하심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째 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이 땅의 심판주로 마지막 때 재림하십니다. 그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악한 영으로서 주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온전하게 보호되며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때 여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천사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과 함께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이 천사들이 보좌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보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분명히 심판에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하는 것은 종국적인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판단 기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유익, 다수의 찬성자들의 유익, 소수의 의견 모두 다 청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기를 둘러싸며 그 위엄과 존엄의 모든 극치를 이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와 결정과 모든 말과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이다? 심판의 대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중하면서도 담대하게 가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뭐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것인가?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어떨 때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의 묵상과 내 말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 심판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보혈로 그 귀한 보배 피로 살리신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장소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예정하심을 찬양하는 장소.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장소. 이게 우리의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21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중히 내가 말하노니 라는 것은 첫 번째 종말론전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도 아니 너희 생각과 마음도 어느 것 하나 숨길 것도 없고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엄중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하고 신중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바로 21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종말론적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고 합니다. 편견이 없다. 헬라어 단어는 프로크로마라고 합니다.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크로마는 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 판결을 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판사는 뭐죠? 어떤 것이 드러나서 그 결과를 갖고 재판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편견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재판관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죄가 있다. 미리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없이 하고 두 번째 21절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불공평은 한쪽으로 기우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저울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중심 맞추는 저울 있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울과. 그때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불공평입니다. 저울이 불공평하면 뭐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 이거 단순히 편을 드는 게 아니죠. 우리 법원 가면 이 저울 있죠. 그렇죠? 이 저울을 속이는 거는 곧 뭐와 연결됩니까? 정의와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연결돼서 사람을 속이는 것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편견 없이 왜 불공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있습니다. 24절 먼저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드러나는 죄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모든 죄들이 먼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렇죠? 하룻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는 단 한 번에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바로 뭘로 이어지죠?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무교절 첫째 날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 첫째 날 집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유월절 규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월절만 눈에 확 띄지만 유월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죠. 근데 이어지는 무교절은요, 단 한 번 하루 저녁이 아니라 7일이나 계속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한 번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악들. 자범죄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누룩들,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무교절이 이어지면서 첫날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날 대청소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까요? 나중에 청소되는 것, 나중에 발견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집안에서 누룩이 있나 없나, 그럼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판결하고 미리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불공평하게 어느 쪽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함과 같이 25절 선행도 그렇다. 밝히 드러나고 또한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과 25절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뭐죠? 다 정확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드러나든지 나중에 드러나든지 시간상의 순서만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미리 판단하여 편견으로서 나가는 것이 말고 불공평하게 나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정말론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는다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들은 그리고 선행들도 다 드러나게 하듯이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이것들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의 택하심과 보혈의 능력과 교회를 보존하심과 그리고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심과 또한 택하신 천사들을 통해 동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심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나 택하여 일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에는 그런 바가 드러나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죄를 짓고서 다시 교회 앞에 설 때 다시 안수하고서 교회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경솔히 세우지 말라라는 뜻과 함께 죄악을 용서함에 있어서도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주관대로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건 뭐죠? 죄에 간섭하지. 죄는 무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장로님들의 송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목회 자료들이 이런 말씀들을 지지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이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말들의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허락하게 하셨고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상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장로님들의 송사에 대해서
앞서 17절부터 20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일반적인 지금의 7위 장로님입니다. 7위 장로님들의 송사는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교회에 송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이, 교인들의 두세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공동체에서 얘기하고 하면 이 목회자에 대한 송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1절부터 25절까지를 목회자에 대한 송사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결국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21절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교인들의 다수결의 의견으로서 송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송사를 받지 않으니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위 장로님이 일반 교인들한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송사를 받게 되는데 이 목회자는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들의 송사를 받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더 엄중한 송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받는 송사가 더 엄중한 것입니다. 더불어 목회자의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더 엄중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송사하는 일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호람되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저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21절 택하신 천사들. 자, 여러분들 천사들과 여러분들과 누가 더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과 누가 더 존귀한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시편 8편을 통하여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문제가 됐던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편 8편을 암송하고 암송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5절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나타냈듯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도 메 엘로힘, 엘로힘이 누구죠? 하나님. 메 보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동안 여기를 천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너무 존엄해서 잘 못 써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오해된 측면도 있고요. 이게 헬라어 성경,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천사로서 번역하면서부터 이 70인 역에서부터 우리 성경에 오게 되므로
이게 천사로서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보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동안 시편 8편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서 많이 오해들 하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굳이 따지자면 천사보다 존귀하여. 자, 그렇다면 아까 판단 기준할 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송사 기준에 교인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송사를 받는 일은 없지만,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택하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엄중함과 두렵고 떨림들이 반드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장로님과 같은 송사에 휘말려서 교회를 떠나는 결정은 목회자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끄럽고 택하신 천사들보다 존귀한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다면 목회자는 스스로 이 송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그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겠죠? 목회자들이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언제나 선한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긋난 판단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나 한 주간 우리 실검에 나타난 우리 교계와 관련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기총.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한국 교회의 뜻으로, 한국 목회자들의 뜻으로, 한국 교인들의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골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라고요.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택하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목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가운데 특별히 세워진 목회자들은,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천사들은 바로 교회 내, 교회 공동체에 계신 그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준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과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온몸으로 느낀다면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야죠? 목숨 걸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자, 여기 동일한 단어들, 정말 비슷한 표현들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없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더 명확하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21절과 똑같죠?
그거보다 더 상세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멘. 목회자에게 허락된 송사의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신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그 엄중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적용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나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렇죠? 전파해야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을 결정하실 때니까. 그렇죠? 엄히 명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듯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교회의 건강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목회자의 또한 건강함들, 영적인 건강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그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시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뭐가 중요한가? 육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이런 부탁도 끼워 넣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저절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성경에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건강과 함께 뭘 돌봐라? 육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어떻게 해요? 네가 돌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분투와 노력과 그리고 엄중함들 앞에 서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들은요 자신들이 챙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건강들은 이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신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하심과 명령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정결함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한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나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또한 생각까지도 심판하실 것의 대상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일에도 또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 은혜하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온전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정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